감사헌금 하나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가족들의 기업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재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문나게 하시고 기업들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진리를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살펴볼 수 있고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에서 5교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행위, 수고, 내가 너희들의 인내를 보았다. 거짓 사도를 구별하여 쫓아냈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또 너희들이 인내하였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또 믿음의 헌신, 봉사가 있었고 또 진리를 알고 잘못된 자들을 구별한 교회였습니다. 참고 인내했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책망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발람의 영에 또는 이세벨의 영에 취해서 그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행음을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긴 교회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겼으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또 그들이 그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코로나19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암 질병으로 아팠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얼마나 부럽고 좋은 교회입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가면은 재정이 회복되고 또 어렵던 사업이 확장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는 교회. 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우리는 부럽고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또 깨어진 가정, 부부 사이에 고통스러워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면은 회복되는 교회다. 가정이 회복된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사업가들이 참 많아. 재정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야. 어쩌면은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그 본성의 기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불교와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며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은 무속신앙도 다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타 종교도 다 이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2가지 공통점이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일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궁핍이 있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 없는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 능력이 적은 교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팔거나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바른 정의이며 또 진정한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은 처음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조라고 하죠. 40년 전통의 국밥집. 왜 원조가 중요한가? 변하지 않는 맛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하였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였는데 그래서 교회가 큰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야 가고 싶어, 정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은 큰 능력을 받아서 예수 부활의 증언을 하는 교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수정같이 맑은 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교회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며 마지막 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는 세상에는 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키워내지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올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피조물이란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태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전하는 직분, 증인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자랑할까? 바울은 탄식하듯이 로마 교회에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그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라. 가야 한다. 머무르지 말고 그것에 있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땅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행함이 없다면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예,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서 비로소 그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약속했던 말씀이 그 행함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이 아니고 직접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고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을 설명하면서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두었을 때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믿음, 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의는 믿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의가 아브라함의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병 고치고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갈망이 불타오르는 교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의를 이루는데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좋은 교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 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씌우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죄와 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씌우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는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없을 무자, 노미아는 법입니다. 무법이 죄라는 거예요. 무법이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우리는 늘 행위를 말합니다. 저 사람 도둑질했네, 사기쳤네, 거짓말했네. 행위는 결과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의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였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죄의 결과가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다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까짓것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차라리 우리 마음을 그걸로 끝난다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하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또 한 번 죽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못이 뭐 대단해요 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자는 땅에서 정말 잘 살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거지는 그 부자의 흘린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다 죽었다. 인생은 다 죽는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거지는, 가난뱅이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을지 모르지만은 차라리 물 한 컵만 주셔서 내 목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방울만 이 뜨거운 이 불에서 내 혀를 좀 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냉정합니다. 안 된다, 구렁텅이가 있다,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집에 5명의 형제가 있어요.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내 형제들도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냉정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목사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와도 나사로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50살 때만 해도 60살이 그리고 죽음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회사에 명퇴를 하면서 우리 장모님에게 들어놓았던 아주 좋은 연금을 들어놨어요. 꽤 많은, 그리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언제 우리가 연금 받느냐? 지금 우리가 먹고 살 돈이 더 필요하지. 해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미래를 몰랐던 거예요. 60살 이후에 올 그 시간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늙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어제 하루 같고 천년이라는 시간이 한밤에 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0평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살게 한 70평생을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뼘. 그것도 주님 앞에서 없는 것이나 같은 시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인 그 시간을 보았더니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훅 불었더니 꺼져버리는 입김, 이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그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나는 아직 멀었지. 나한테는 그런 시간이 안 올 거야. 지혜를, 얼마 남았는지 지혜를 얻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대중가요 중에서 박인희 씨가 불렀던 모닥불이라는 것이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인생이 젊은 청춘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우리 젊음이 한없이 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인생이 연기 속에 재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모닥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 줄 알고 마음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자. 천국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도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얼마나 솔직한 답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인류를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다. 사랑하지 말라.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의 영광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라.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숙명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영광들을 보니까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꽃은
열을 붉은 꽃이 없어요. 화무 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최고야, 세상밖에 나에게는 없어 라는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화살이 목적지를 벗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허락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요, 내 마음이 상하면 악입니다. 왜? 내가 선악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사람도 사람은 예의 없이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 두 번째 제목에 보면은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대성물이 필요했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희생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의의를 너희들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크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구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행위를 의지하면 자신을 율법 아래로 도로 가져가는 것이고 또 정죄 아래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며 자신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전에 자기 것이었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 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에서도 말해주고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증언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의인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미치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가 이제는 너는 의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오래 참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달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섰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와,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정말 달라졌어 라고 변화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장악하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때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착각하고 내가 믿었으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가 흘러야 돼요. 나를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 세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21절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대전 관저동에 수정같이 맑은 물 교회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적을지라도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각오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